나아갈까 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달이죠. 여러분, 지난 6개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묻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열심히 사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수고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나도 알아요. 이렇게 인사하셔야죠. 나도 알아요. 이런 수고를 잘 감당한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대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전술을 점검하고 후반전에 이제 전술을 새롭게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상반기는 어땠는지 영적인 점검을 하시고 남은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 테니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신기한 게 이게 처음 배워서 며칠을 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서 제 생각대로 열심히 치거든요. 막 하면서 페더러처럼 탁 이러면서.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열심히 이걸 하는데 이 공이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면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자세를 안 하고 제가 근육이 편한 대로, 제 편한 대로 나중에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선생님한테 혼나고 다시 정신 차리고 기본 자세부터 확인하고 연습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신체에도 항상성 유지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변하면 인체가 이 내부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더우면 땀도 나고 막 이렇게 체온이 변화하는 거, 이런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두통이 심해서 이 목 디스크가 있어요. 두통이 심해서 목 부위를 마사지하고 이렇게 정형외과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날은 괜찮은데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두통이 오잖아요. 왜 그러냐? 삐뚤어진 자세를 치료받아서 제대로 맞춰 놓았는데 뇌는 삐뚤어진 자세가 원래 자기 자세인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근육을 삐뚤어진 자세로 바꿔 놓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뇌가 제대로 인식할 때까지 몇 주 동안 동일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하루 이틀 다이어트 하면 체중이 빠지는 것 같고 하는데 막 손이 떨리고 동공이 풀리고 무릎이 덜덜덜 떨리면서 뇌에서 위험 신호 보내는 거예요. 위용 치킨을 먹어, 이렇게 뇌에서. 그러면서 다이어트가 실패하고 바로 이제 요요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인간은 계속해서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죄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것을 넘어서는 결단과 순종과 주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이 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2019년 절반을 지나면서 이제 초실절인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이 즈음에 오늘 미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고 있나, 이 상반기를 점검하시고 이 하반기를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6장은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6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미가는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미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1년 된 송아지를 먼저 얘기해요. 이 송아지는 갓 태어난 새끼보다 더 비쌌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1년 된 순양, 1년 된 염소로 1년 동안 잘 길러온 것들로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간다 하면은 아주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 미가가 무엇을 얘기하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양에 엄청난 기름을 드리고 순양을 엄청나게 많이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기름을 드린 사람은 성경에서 솔로몬이 있었죠. 성전 건축 후에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사로 드렸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제사를 드렸죠. 근데 미가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숫자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 찾으실까? 세 번째는 내 맏아들 혹은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당시 이 이스라엘에는 없었지만 가나안 종교에는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이 몰렉,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인신 제사가 드려지기도 했었는데, 이제 미가는 그 얘기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예배자가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 혹은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도 있었고 유대 백성들의 죄악도 있었고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미가 3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데,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설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구분 재판 판결을 내리고,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뭐 하냐면 뇌물을 받고 돈을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받고 부정한 종교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삶, 부정한 행위를 가진 채로 하나님께 수많은 재물, 비싼 재물, 귀한 재물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온들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미가는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물보다, 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진정한 회개와 근본적인 삶의 변화 없는 형식적인 제사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야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사과 10,000개를 나에게 바치거라, 소 10,000마리를 나에게 바치거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맡기셨어요. 맡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기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뭐 하시기 원하셨냐? 관계 맺기,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이미 보였다라고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해라.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가지, 이것을 바로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예배자의 재물의 양이나 재물의 크기보다도 무엇이냐? 예배자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앉아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 그게 궁금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얘기하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게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함은 물론 각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힘이 있는 자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자들도 법 안에서 공평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공의이며 정의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약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부유하게, 다 강하게, 다 높은 자리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이 사람들이 모두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이 받은 자가 적게 받은 자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취약했던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아였고, 두 번째는 과부였고, 세 번째는 나그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취약하냐? 고아는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자예요. 과부는 아픔을 당한 자이죠. 나그네는 도와주어도 이익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그것이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파트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 이 고아를 지금 도와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갚을 수 있을까를 계산하지 않고 도와줄 때 어떻게?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미가의 시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너무나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갖고도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우리를 용서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은 엉망인데 주일에 예물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정의를 이루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속이지 말고 거짓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벌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세상이 다 부정한데, 세상이 다 지저분한데 어떻게 나만 정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나요? 다 손해보는데. 근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익을 창출하거나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는 까닭은 뭐냐?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죄악된 육신에 살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하루 더 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총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고 낭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심야 기도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벨론 세상에 살지만 그 바벨론이 우리 마음속에 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기꺼이 베풀고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도와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미가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자가 아니고 헤세드라는 단어 아시죠? 인애, 자비, 국률로 번역되는 이 헤세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할 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가리키는데, 인간의 면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헤세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인자를 사랑하면서 사용된 사랑하면은 히브리어로 아하브인데, 이 아하브는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게 하는 동기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데 어느 옷가게 앞을 지나다가 여자가 저거 이쁘다 하면 뭐예요? 이건 인포메이션이 아니잖아요. 저 옷이 요즘에 트렌드에 맞는 되게 이쁜 옷이네 하고 남자에게 정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사서 가지고 와라. 남자가, 근데 연애할 때는 남자가 그걸 잘 알아듣죠. 누가 안 시켜도 그냥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안 시켜도 그냥 사다 놓는 거예요. 기념일이 안 돼도 사다 놓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아하브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인을 위한 헌신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마음,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행동하게 하는 마음이 아하브.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아하브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너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은 항상 그것이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도 다른 거 묻지 않으셨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제물을 드리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함을 드려도 하나님 그것으로 채워지거나 부족함을, 결핍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받기 원하시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버이날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말하죠. 엄마 아빠 내가 나중에 커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세계 여행도 시켜줄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죠? 5살 6살 때 진심인가요? 아이들? 예, 진심이죠. 그때는 진심이지. 그죠? 크면서 바뀌는지 몰라도 진심이죠. 네. 저도 저희 아들이 집 사준다고 나중에. 네, 진심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 꼬불꼬불 글씨 쓴 그 어버이날 카드를 딱 갖고 오잖아요. 그걸 받는 부모 마음이 어떤가요, 여러분? 야, 이게 뭐야? 돈 가져오라고 돈.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야, 거짓말하지 마라. 나중에 너 커봐라. 그대로 하는지. 아빠 다 적어놓을 거야 너. 이런 부모도 없습니다. 왜? 아이가 하는 말이 나중에 아이가 커서 지키지 못하더라도 지금 그 중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모가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는 미가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헛된 제사, 중심 없는 제사,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제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순양의 기름이 부족하냐? 내게 재물이 부족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마음을 찾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재물, 비싼 재물, 많은 재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찾으신다는 거예요.
20세기 유명한 설교자였던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내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예배할 때까지 우리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다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받으면 안 되는 질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셨어요? 몰랐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된다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의지할 곳 없는 사람, 나그네처럼 우리가 지금 도와주면 되돌려받지 못할 것을 아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 돕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는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은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아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이거를 동산 중앙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 놓고 아담과 하와한테 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요거는 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규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오직 누구? 하나님.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아담이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은 어디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래서 선악과를 놓으시고 그것으로 항상 교훈을 삼게 하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범한 것이죠. 겸손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노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에녹이라는 성을 지어요. 거기서 그리고 후손을 낳는데 그 자손들이 아주 훌륭한, 아주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야발은 장막을 치고 가축을 기르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의 조상, 두발 가인은 최초로 무기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이들이 가인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인류 문명을 만들면서 살아갔고, 그의 후손이 누구였습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자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벨탑처럼 만들어 가고 있진 않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경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1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벨탑 때문에 언어를 흩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너무나 뜬금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네가 의지하는 것, 너에게 힘이 되는 것, 너의 비빌 언덕을 떠나서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 도움과 연고가 없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비빌 언덕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의 비빌 언덕, 너가 의지하는 것을 다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도움과 연고가 없는 이방인의 땅에서 여호와만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네가 바로 복이 될 거다.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 되신 인생,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타락의 역사가 기록된 우울한 창세기 4장의 결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창세기 4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아담의 아들 셋이 살아보니까 그때 당시 인간은 수백 년을 살면서 만물을 다스렸죠.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간은 수백 년을 살지만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그래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셋은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에노스인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언제 진실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느냐? 겸손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사모하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세 가지를 잘 행하셨는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 대부분 잘 답을 못 하실 것 같은, 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이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발견한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예배자의 삶에 대한 계획과 결단이 별로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여행 계획, 저축 계획, 쇼핑 계획, 외식 계획은 세워도 더 좋은 예배를 드릴 계획은 별로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일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지만 주중 예배, 수요, 금요, 심야, 새벽 예배는 매주일 그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이 매주 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왜? 다른 분들이 예배에 대한 더 좋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올해는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오후 예배를 더 드려봐야 되겠다.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금요 심야 나와야 되겠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계획이 없어요. 그러나 저축에 대한 계획, 자녀에 대한 계획, 여행 계획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여러분? 밤새 세우죠, 밤새. 왜 예배에 대한 계획이 없느냐? 주중 예배는 시간 날 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열망이 있지만 주중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환경이 허락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열망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고 싶지, 라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결단하고. 그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시간인 예배는 매주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그런 계획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 어려운 문제, 손익을 계산하죠. 손익을. 왜? 예배자의 삶은 분명히 손해보고 귀찮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거 딱 봤을 때 이익이 안 남아. 딱 봤을 때 귀찮고, 딱 봤을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배자의 삶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가 이야기하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은 세상의 가치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정의의 반대말은 탐욕 아닙니까? 인자, 이 사랑의 반대말은 이기심이고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다 해요. 벌써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탐욕으로 가고, 시키지 않아도 이기적이 되고, 시키지 않아도 교만한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본성으로 되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늘 계산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걱정합니다. 근데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면 손해를 보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산수를 잘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팔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팔복은 이렇게 끝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무엇이 주어졌다? 천국이 주어진 사람들이다. 천국이 소유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정의와 인애와 겸손의 삶을 살면 천국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이미 천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티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나눠주고 사랑하고 아무리 섬겨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비밀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천국이 너희 것이야. 너희는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도 이 안에 소유한 천국은 가라거나 사라지거나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수록 이 안에서 천국이 점점 더 커져가는 놀라운 비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이 천국이 벌써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생기고 이기심이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왜일까요? 성도마저도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의롭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나의 욕망의 왕궁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허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라는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곳이 교회. 그래서 미가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 6장은 6장 6절부터 8절 말씀, 미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미가는 재미나게도 소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소선지서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도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점검하는 한 해의 하프타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 아니겠습니까?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한 해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입니다. 이 상반기에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었나 점검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맥추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물을 준비했다고 맥추절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물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과 결단이 내 안에도 아직 있는지, 나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겸손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 예배자의 삶을 열매로 준비했는지, 바로 이 삶이 준비가 되신 분들 계시다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남은 반년을 더 성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 계시다면 남은 반년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이번에 드리지만 다음에는 내 삶을 주께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진짜 성도의 삶, 천연기념물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단과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새로운 영적인 성장,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번 맥주감사주일,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결단